기독교의 그 핵심 진리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다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정확하게 잘 이해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좀 다양하게 설명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사랑이고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도 사랑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실제로 강조하고 있는 사랑은 정확히 뭘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찾아봐야 됩니다. 흔히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성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중에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곳으로 지나가던 이게 제사장과 그 다음에 레위인이 그 사람을 보았지만 돕지 않고 지나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기름을 부어 치료하고 또 그를 데려다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처리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거든요. 너희도 바로 이 사람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통해서 그대로 그 말 그대로만 보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죠. 근데 문제는 강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이 사람이 금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을 당한 그런 물리적인 의미의 강도를 당한,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서 소외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갈취당하는 그런 약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강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과연 이 강도가 그런 물리적인 의미의 강도일까?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자요 강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강도의 개념은 단순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두고 한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 사단을 상징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혀서 인생 자체가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사랑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헬라인들은 사랑을 네 가지로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랑도 종류가 많아요.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것도 사랑이죠. 그거를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은 혈연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부성애, 모성애, 그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이것도 사랑이죠. 이거를 스톨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우정을 말할 때 친구 간의 그 뜨거운 우정, 도원결의 이렇게 하죠. 그 친구도 굉장한 사랑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할 때는 필레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동지적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 필레오를 갖다가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사랑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국가를 사랑하는 사랑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필레오에 관련된 거다. 그죠? 나라를 하나의 나의 공동체로 여기고 사랑하는 거죠. 애국심 이런 거죠. 세 번째 사랑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설명할 때 쓰는데 이거를 에로스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를 연애하는 감정, 그래서 이거를 성욕적 사랑이다 이렇게 해요. 이게 욕망, 인간의 본질적 본능에 의해서 좋아하는 것을 에로스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들은 대부분이 상대적입니다. 상대에 따라서 이 사랑이 깊어지기도 하고 옅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이 그 사랑에 대응해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해버리면 부모가 자식을 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대개가 상대적이고 일방, 어느 정도 유효기간이 정해졌다. 뜨거운 사랑도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다 또 이혼하잖아요. 그 우정도 다시 배신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네 번째 사랑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 바로 이 부분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은혜를 설명할 때 이거를 구속적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일방적인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 이 사랑은 변질되지 않는 사랑을 말할 때는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사랑의 의미는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을 염두에 두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 5장을 읽으면서요, 그 8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느냐라는 표현을 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왜 우리에겐 필요한가? 우리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모성애적인 우정 또는 연애 이런 사랑으로 과연 인간은 충분하지 않은가?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또 친구의 우정으로, 또 결혼이라는 어떤 관계나 연애라고 하는 이것으로 하는 사랑, 이거로 우리의 사랑은 과연 충분한 게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이 충족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도 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까? 그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오랫동안 그 상처 속에 있는 사람, 친구의 어떤 그 우정의 배신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 또 어떤 경우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받는, 또 사랑받는 인정받고 싶은 남편으로서, 이런 사랑의 상처들에 의한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유행 가사는 거의 90%가 이 에로스 사랑에 관련해서 받은 상처에 대한 노래예요. 사실은 다 사랑의 씨앗이라는, 눈물의 씨앗이니 뭐 전부 다 그 노래들. 때로는 이제 부모의 사랑, 국가적 사랑, 애국가적인 그 애국적 사랑 이런 노래도 있죠. 대부분이 이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럼 이 사랑으로 우리는 충분한 건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므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거는 근본 문제에 대한 진단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이 앞에서 말한 이 사랑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죽음과 사망과 저주가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나머지 사랑들이 필요는 하나 그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방황하고 갈등하고 사실은 실패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란 말은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옥의 형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도 지옥의 배경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 함께 살지만 저주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그야말로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 할 만큼 사랑하지만 어느 날 다가오는 재앙은 그 부모의 사랑으로도 막지 못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죠?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재앙을 못 막아요. 부부가 그렇게 사랑한다 하지만 어느 날 다가온 재앙을 그것 가지고는 막지를 못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은 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5장 3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이 환난 중에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환난의 근원을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걸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 인간은 환난 중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떠난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원죄를 짓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려 하더라도 이것 가지고는 막을 수 없는 강한 힘이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애절한 사랑을 가져도 어느 날 다가오는 저주를 막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편 124편 7절로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마치 사냥꾼이 펼쳐놓은 그 올무에 갇힌 새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여러분, 사냥꾼이 만든 그 올무에 갇힌 새의 인생이 오죽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은 뭐라고 하냐?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허물과 죄로 원죄와 자범죄로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죄 상태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죄인이었으며 또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숙명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식물과 동물이요, 반드시 태양빛이 필요합니다. 그저 태양이 없으면 이 식물들은 다 고사할 겁니다. 모든 식물들은 다 태양빛이 필요한 것처럼 모든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식의 사랑을 보여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꺾는 사랑부터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어떻게 실현됐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뭐냐? 그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이라. 요한일서 4장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육신하여 오신 사랑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독생자로 보내신 것으로 그 사랑이 완성됐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대속의 사랑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럽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대속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대속의 은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의 다른 신들은요, 거의 지배할 목적으로 신의 존재가 강조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그 신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신은 인간으로부터 섬김의 대상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는 거야. 난 너희들에게 섬김을 강요하는 지배자의 신이 아니고 나는 너희를 섬기려고 대속의 제물로 왔다. 이거는 역사상 이런 신과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뭐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굉장히 약한 겁니다. 그거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그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에 증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여기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했을 때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는 하나 그 사랑을 지킬 힘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탓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을 얼만큼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를 탓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내가 너를 사랑하면 돼,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3장 1절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징이 뭐냐? 영원한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권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이거는 변질되거나 끊어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매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응답과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냐. 로마서 5장 9절에서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요,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장에 뭐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9절에서는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진노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뭐냐? 오늘 로마서 5장 10절이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완전히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화목하게,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요, 완전히 화목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나오죠. 너희는 담대하게 주님의 성소로 나갈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눠졌던 그 간격을 십자가에서 화목하게 만들어 보셨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 화목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에게는 신분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를 진노에서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신 사랑이다. 세 번째는 뭐냐?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사랑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뭐라고 하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평안합니다. 정말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함이 내 안에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깨달아진 사람은 삶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난 행복하지 않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그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우리 안에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오늘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으면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그렇습니다. 환난은 오지만 즐겁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고 감옥에 갔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그는 사실은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볼 때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가 있을까라고 한 말을 들은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깁니다. 환난이 왔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난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봅시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로 압니다. 환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지요. 구원받아도 옵니다. 하나님 자녀도 옵니다. 구원받았다고 모든 문제 딱 안 오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와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환난을 뛰어넘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이 말은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어려움 중에서도요 여호와를 찬양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뭐라 계세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야. 이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했습니까? 감옥이라는 환경 자체가 나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여러분이 누린다면 여러분의 그 즐거움을, 기쁨을, 감사를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발견해야 돼요.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도 시달리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받은 자의 삶은 어떤 걸까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떤 걸까? 가장 설명을 잘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서 사랑의 장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설명해 봅시다. 방언과 천사의 말보다 사랑이 중요하다. 그게 1장이에요. 1절이에요. 2절은 뭐냐? 예언하는 것과 대단한 지식과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3절입니다. 구제하는 것, 목숨을 바쳐서 희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10절은 뭐냐? 사랑은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12절에요. 사랑은 희미하지 않고 선명한 것이며 13절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흔히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뭐냐?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읽어드렸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 이게 진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요 심판날에 담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의롭게 여겼죠. 진노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죠. 우리를 천국까지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심판날에 우리는 심판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래서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할 수가 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 주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두려움이 없어요. 언제 죽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상관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아멘. 어제는 우크라이나 사명자들하고 전도학교를 또 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전쟁 중에 있어서 제가 전도학교가 되겠나 싶어가지고 어저께 우리 사야가 전사야가 우리 랩런트가 통역을 주로 해주는데 어제는
한 15분 정도 됐는데도 문자가 안 오고 연락이 안 오길래 안 할 것 같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사야가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갔어요. 그런데 한 55분쯤 됐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명자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들어오냐고. 그래서 내가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 전에는 4명, 5명인데 어제는 한 8명 정도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전도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전도학교를 하는데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얼굴들이 다 평안해요. 뭐 전쟁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같이. 그래서 내가 괜찮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럴수록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전쟁은 전쟁이고 우리가 훈련은 훈련이고 말씀 받아야죠. 그러더라고요. 감동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때보다 더 집중해서 말씀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하겠어요? 전쟁 났다는데 앉아가지고 인터넷 틀고 앉아가지고서 전도학교 하겠어요? 뭐 하고 있을까요? 아마 짐 싸들고 지금 도망가기 바쁠 건데 다들 집안에서 말씀 듣고 훈련 받는 거예요. 도망을 간들 어디로 가냐.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누가 살려야 돼요? 본인들이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남아서 여기서 제자운동 해야지.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겠냐. 나라를 버리고.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 합시다 했더니 당연하죠. 다음 주 또 하는 거. 사랑은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겁니다. 진짜 구원이 뭔지를 안다면 전쟁에 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저께 그 상황 보니까 오늘 말씀하고요. 다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베드로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문제는 베드로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요. 사랑합니다. 주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계명이 뭐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나오거든요. 그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게 최고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최고의 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앞에서 쭉 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린 양을 먹이라. 현장에서 생명운동하는 겁니다. 후대를 복음으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의 반응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전도운동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지금부터 나는 이 시대에 비밀 결사대다. 나는 이 시대에 70인 제자의 응답을 받을 사람이다. 그 언약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 부르고 70인 제자 불러서 뭐 했냐면요. 가서 땅끝까지 모든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우리가 자칫 못하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뭐 해도 이해하십시오. 가만 앉아가지고 앵무새처럼 맨날 찬송가만 부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눈물 흘리고 그게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 아니고 현장으로 가서 생명운동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성에만 빠져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하다 가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신앙생활 진짜 많았어요. 그냥 하나님 눈물 줄줄 흘리고 뭐 이렇게 흘리는 눈물이 많은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전도운동 펼쳐야 돼요, 현장에서. 70지역을 살려라. 여러분, 바울은 복음운동하기 위해서요, 지중해 연안 세계를 3번이나 돌았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 지금 여러분의 맡은 분야, 여러분이 있는 현장, 지역 질문을 하세요.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필요로 하는 게 뭐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느냐? 한번 질문해 보세요. 구역장은 구역장으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맡은 분야를 같은 사람은 맡은 분야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뭐겠냐?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현장에 가서 생명 살리라는 거예요. 관심 가지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아까도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예배 잘 안 되는 랩런트들이 세 보니까 한 20명이 넘어. 굉장히 많더라고. 다 이유가 있고 바쁘겠지. 사정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계획을 짜가지고 일주일에 한 사람이라씩 돌아가면서 계속 만나보시라고 그랬어요. 그게 나의 70인 현장이 될 것이다. 70현장. 랩런트 현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300명 영접운동 할 때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 한번 쭉 보세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알게 할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응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의 비밀을 붙잡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